사무엘상 계속 보는데요. 오늘 은빈이가 어린이 성경을 들고 왔어요. 어린이 성경 안에 큰 그림이 있었는데 너무 훈남 다윗이 미소년이죠.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이 골리앗 이마에 혹이 이만한 게 나 있어서 제가 보고는 역시 어린이 성경을 이렇게 만들고 이런 그림들이 있어야 애들 기억에 참 오래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함께 봤는데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어른 예배 본문이랑 아이들 모임 때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랑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울 이야기를 하면 저희들도 사울을 보고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하면 저 아이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면에서 매일 성경처럼 어린이 성경을 보다가 반가워서 들고 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마치 그 사파 그 그림에 너무나 인상적인 승리까지 사무엘상 말씀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고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이겼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만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울과 군대장관 아브넬이 이게 도대체 어디서 난 일이냐? 누구냐 제가? 그렇게 아우성이에요. 우리 집에서도 믿음이 있을 때 보이는 일이 있고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있잖아요. 집사님 왜 그렇게 섬기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섬긴다라는 것이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마땅한 거죠. 종이 하는 일이 뭐 보상받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일입니까? 마땅한 일이죠. 사람들은 그건 몰라요. 교회 가면 뭐가 나옵니까? 라고 의아해하며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데요. 마치 다윗이 행하는 일,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는 승리를 보면서 사울과 아브넬이 그렇게 모르며 깨닫지를 못하는데 요나단은 알죠. 그래서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에게로 돌아와서 사울 왕과 대면하는 다윗을 보면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마음이 통해. 그래서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눴지만 다윗은 흥하여 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존귀해지고 그 세력을 키워가고 사람들의 합당하다 인정들을 받으면서 자리를 잡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5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골리앗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혁혁한 전과를 거둔 소년이지만 미약한 자이지만 장수가 된 다윗을 여기저기 보내요. 근데 보내는 곳곳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러죠.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깊이 이해하다, 신중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흥하다, 번영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종종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면서 점점 다윗은 흥하여져 가는데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한다.
물론 우리의 기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과 경험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요, 숙련이 되면 점점 더 그 실력들이 더해져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시간들이 지나면, 그래서 뭐 1만 시간의 투자가 지나면 이전에 처음 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행한다라는 건 오랜 시간을 지나서 이야기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처음 그 일을 맡아서 행하는 초보냐, 숙련된 오랜 시간을 지난 누군가냐 라는 차이로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다 그러죠. 그리고 경쟁적 관계에 놓여있는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정치적 긴장관계 안에서 일을 같이 하는 동력자이기도 한데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신하들이에요. 이런 관계 안에서는 참 좋은 게 좋다라고 무난하게 지내는 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로는 자매님들은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형제님들은 그 직장 내에서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연합이나 협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되고 필요한 덕목들인데, 또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은근히 경쟁적 관계에서 생겨나는 반목들과 다툼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모임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들 하는가 들어보면 그 모임에 없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다윗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군대의 장, 여기에서는 군대 장관이 아니고 NIV 성경이 번역하기를 이 하이랭크, 그러니까 어떤 백부장 정도이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그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뒷부분에 가면 천부장으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부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고급한 단계의 리더가 백부장 정도니까 그렇게 빠르게 인정받고 리더십을 확보하고 승진하는 다윗에 대해서 수군거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합당히 여겼다. 보기 딱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일들을 지혜롭게 하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 안에서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인가 생각하면 이게 참 우리 일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 말 한마디도 우리는 참 어때 이 상황에 맞지 못한 이야기들 할 때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이 커피 메이커가 깨졌는데 이게 유리가 다 깨어지면 제가 제일 먼저 이제 물어봐야 될 거 괜찮냐, 어디 다친 데 없냐 이거잖아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깼냐 이렇게 이야기가 났어. 그래서 제가 역시 이렇게
훈련되고 오랜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하고 또 만나야 하는가 이런 걸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저인데도 이게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가족한테 불쑥 말이 나와요.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상대를 생각하면서 정말 지혜로운 말을 지혜로운 상황에 맞는 은정반의 구슬이 흐르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당히 여겼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혜롭게 행하였다라는 말에 흥하다라는 뜻으로 보아서 이렇게 자꾸 다윗은 존귀해지고 흥하여져 가는 것을 봅니다. 반면에 사울은 쓰러져 가요. 흥하여가는 다윗과 다르게 스스로 자멸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울의 이런 일대기를 흥하는 다윗의 스토리와 함께 마주하다 보면 참 참담하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고 높이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렇게 쓰러지는가 싶을 만큼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니까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건이 등장하는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렛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만만과 천천히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고대 문헌들이나 성경 여러 곳의 표현들을 보면 이 만만과 천천은 비교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걸 짝어라고 그래요. 오른손을 이야기하며 왼손이 이야기되어지듯이 천천을 이야기하며 만만을 이야기하면서 무수히 많다라는 걸 강조하고 드러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졌는데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승리를 환영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야기가 되어지기 시작하는데 보세요. 6절 보니까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그럽니다. 이게 참 묘한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개선 행렬을 환영하는데 궁극적으로 환영하는 대상은 왕 사울을 향해 있습니다. 어떤 장수가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이라도 결국에 영광은 그 왕과 황제가 취하는 거예요. 그런 환영 인파 가운데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 춤과 노래들이 쏟아지는데 여인들의 그 노랫말이 사울에게 확 가서 박혀버립니다. 그게 이제 만만과 천천인데요. 그 당시 관용적으로 너무 많다라고 하는 표현들일 뿐인데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쓰여졌던 표현인데 7절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제 예민하게 반응을
오해 소지가 있긴 하죠. 왕과 누구를 나란히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문화에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회장님 옆에 이제 막 백부장, 천부장 단계에 있는 누군가를 나란히 붙여놓는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 회사 같은 조직에서 CEO 옆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행사가 아니라면 사람들의 노래, 찬양하고 기뻐하는 소리겠죠? 그 내용 가운데 왕의 이름 옆에 다윗이 붙어 있다. 이거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리고 천천과 만만을 사울이 불쾌하게 여기는 것처럼 기분 나쁘게 들으면 차이가 큽니다. 여기에서 천천, 만만,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천, 만이에요. 그냥 운율상으로 번역을 하면서 이 천천, 만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때요? 한 개와 10개의 차이처럼 천과 만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울이 이 말을 불쾌하게 여기면서 분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더 심각한 문제는 쓰러지고 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관용적인 표현에 무수한 전쟁의 승리 때 함께 들어왔던 말들이 어느 날 더 가시 돋친 것처럼 날카롭게 파고 들어온 것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내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노래하는 그 노랫말에 그렇다면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뭐가 있겠는가? 분노합니다. 제가 사울의 인생이 점점 참담해진다고 하는 것이요. 왕이잖아요. 여인들의 노래하는 노랫말에 나라가 들썩거리는 산으로 반응하면서 분노하고 있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려 왔잖아요. 사실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재직한 거 정도면 어떻습니까? 이제 다음 사람이 왕을 하자 그러면 얼마든지 저는 오래 했습니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부서져 있었기 때문에, 쓰러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이 마치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사울의 격정을 끌어내죠. 그래서 사울이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삐뚤어진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제가 앞서 약간의 미묘한 부분인데 강조하면서 지나는 것은요. 그 사람 말에 기분 나쁜 경우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내가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 말이 이미 참담하게 부서지고 있던 나의 내면의 레이더에 걸려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잘 분간을 못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양 있게, 매너 있게 이와 같은 부분들을 잘 분별한다고 그러는데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들도 이런 경험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있을 거예요. 괜히 미운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예민하게 어떤 핑계거리와 이야기의 소재가 되는 것처럼 걸려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이런 경험을 개인적으로 했는데요. 청년 사역을 한 6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생부터 들어와서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하고 이 무료 때까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잖아요. 애정이 남다르더라고요. 2년마다 바뀌는 교구 사역하고 1년마다 바뀌는 부서 사역이라든지 2년마다 바뀌는 이런 기단 사역하고 이 청년 사역이 좀 달랐어요. 저 옆에 가까운 곳에 사역했던 목사님은 청년 사역을 그렇게 오래 하고 내려놓고 난 이후에 갑자기 사임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나. 그런데 제가 실제로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아내랑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를 보면서 제가 글을 잘 없는데 펑펑 운 적도 있어요. 그냥 너무 생각도 많이 나고 애정을 많이 쏟고 그 당시에는 가족보다 우선순위가 청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내려놓았는데 그 다음 후임 사역자가 오셔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교육자실에서 여러 명의 이제 목회자들이 있는데 주목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잘못하신다거나 좀 어긋나게 하신다거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청년과 관련된 이야기들이죠. 정말 청년, 신실한 청년인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교회 왜 그런지 모르겠다 라든지 이러면은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정확하게 진단을 하기 어려운 분노 같은 게 막 생기면서 괜히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이게 내 공동체, 내 청년부, 내 부서가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 공동체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특정한 시기에 쓰여지는 것뿐이에요. 지나가면서 이 공동체는 계속 이어져야 하고 공동체의 청년들도 지나가는데 그치 사역자가 무슨 내 공동체 내 부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역했던 것이 아닌데 누군가가 계속 그렇게 주목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불편한 상황에서 반성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을 보니까 왜 그렇게 멋지고 그리고 막 저녁 늦게까지 안 들어가시고 그래요. 그래서 좀 들어가라. 그러면
목사님도 안 들어가셨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얼마나 이전하고 다르게 그 목사님을 격려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는지. 그러니까 어떤 말 때문에 마음이 부서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미 부서진 무엇 때문에 그런 말들이 파고들어요. 어떤 면에서 사울이 그렇게 쓰러져 가고 참담하게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윗이 흥하여 가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들에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렇게 주목해서 보니까 딱 눈에 벗어나는 일들이 뭐 오래 가지 않아서 포착이 되고 걸려들어요. 10절 한번 보실까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흥하여 가는 다윗과 쓰러져 가는 사울이 마치 대조적인데 그들의 손에 쥐고 있는 것도 다르죠. 다윗은 수금을 연주하면서 누군가를 돕는데 사울은 창을 움켜쥐고 만짝거리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목하여서 본 지 이튿날이에요. 물론 이 이튿날은 문자적으로 하루 이틀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 다음 날이에요. 근데 저는 주목하여서 보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가 밉잖아요. 미운 것만 보여요. 우리 내면이 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내면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걱정하고 있는 일들을 끄집어내는 기폭제와 같은 매개와 같은 것들을 찾아내는 일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이튿날이에요. 다윗을 보니까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번뇌에 빠져있는 사울의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자괴감이 들 정도로 참담하잖아요. 그런 사울을 돕겠다고 다윗은 연주를 하고 있고 안 되겠다. 여인들의 노래 소리도 불길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예고도 불안하고 다윗일 거야. 내가 참으로 다윗을 죽여야겠다 생각하고 살해를 하려고 해요. 아까 내면이 부서지니까 이 여인들의 노랫말이 들리고 그 말에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예민하게 반응하더니 격렬하게 분노하더니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우리 영혼의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서잖아요. 어떤 면에선 마치 꾸러미 같아요. 어느 하나만 딱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어져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떤 열매라고 하는 개념도 꾸러미처럼 이어지고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미움, 시기, 다툼, 분노, 살해 하울에게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망하여 가고 쓰러져 가는 이런 세계가 결국에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겁니다. 근데 다윗은 피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11절 보세요. 몇 번 피했다고 그러죠? 오늘 은혜한테 이걸 설명을 하는데 이 2번 피했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창을 던지래요. 자기가 피하겠다고. 제가 이렇게 손 모양으로 하는 거야.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하죠. 근데 뭐 어려서부터 자란 장수 아니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 통수권자인 사울이 그 지척에 있는 다윗을 향할 창을 던진다는 거 상당히 위협적이거든요. 근데 한번 피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그 창을 던지는 사울에게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2번. 물론 그 이후에 어떻게 다윗이 그 위기를 모면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이튿날이라고 하는 이와 이 2번 피했다라고 하는 이가 묘하게 맞물리면서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대조돼요. 훗날 다윗은 실제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이 당신의 창으로 이 사울을 쳐버리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거절합니다. 아무리 악령에 사로잡히고 나를 죽이기 위해서 추격하고 이스라엘에 버려지는 왕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다.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을 통하여 사울을 생각을 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런 생각을 못하죠. 창을 2번씩이나 던지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생겨났는가?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과 자신의 왕궁 안에서 쓰러져가는 사울의 형편이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겨났는가 12절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사울이 떠난 겁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지경에서 이방인들의 손으로 넘어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서 함께 묵상한 이가봇은 하나님이 떠난 것이기도 하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으면 전쟁에서 패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관계의 터인데 하나님의 궤를 가져와라.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장로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가봇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겁니다. 12절에서 보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러는데 사울이 여호와를 떠난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찾아와서 망령한 제사에 대하여 책망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약속이었는데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거짓 제사를 드리죠. 형식적으로는 번제를 드리는데 실상은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 망령한 제사에 대하여서 강력하게 책망하고 교훈하는데도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년의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울의 너무나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망한다, 쇠한다, 이게요, 단번에 우리가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사울의 전 평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서 더 잘 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기에 잘 산다고 복음이 없는데, 영원한 생명이 없는데 잘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데, 사울이 어떤 면에서 왕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직무들을 잘 감당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이렇게 흥하고 지혜롭게 행하는 다윗 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사울이 이런 다윗을 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이 표현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뉘앙스를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일단 자기 옆에 사라지게 해요. 하나님도 떠나보내더니 하나님의 사랑도 떠나보냅니다. 점점 더 자신의 성벽을 높이 쌓고 고립되고 스스로 폐쇄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두려워했다. 어떻게든 자기의 왕권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울은 더 산산조각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고 하는 표현이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출입했다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면 거의 다가 전쟁에 오고 갔다라는 이야기로 보셔도 무방해요. 자신의 창을 2번이나 피하면서 다윗을 죽여야 내 나라가 사는데, 다윗이 사라져야 내 왕국을 나의 것으로 지키는데, 그렇게 살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 자신의 창으로 더 이상 다윗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전쟁에 오고 가게 하면서 백부장보다 더 높은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천부장으로 삼아서 사지로 보내면서 오고 가게 하는 관계까지 쓰면서 다윗을 없애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러면 얼마나 이게 참 나라가 걱정될 만한 일이죠. 성경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느 한 개인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누구도 쇠하게 할 수 없죠. 하나님 뜻하신 일들은 반드시 흥하며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자신의 왕국을, 자신의 나라를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어떠한 시도도요, 결코 흥할 수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그 문제 앞에 직면해야 해요. 아무런 문제 없는 시 잘 살고 믿는 성도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도 결국에 내 나라를 내가 영원히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서야 합니다. 근데 그걸 사울이 지금 못 놓으니까, 모르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가 언제라도 이것을 움켜쥘 수 있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누군가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 일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일이 더 흥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다윗이지 않을까요? 물론 지혜롭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내 것을 지켜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산다라고 여기는 그런 교만과 사울의 불신 앞에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지나는 것뿐이지. 이것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은 분명 다르게 살 것이다, 다르게 살아가고자 힘쓸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흥하여 가고 또 하나님 뜻하신 일들을 어떤 시도와 노력으로도 막거나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참담해지는 형편과 나락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통해서 정말
지혜로운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한 가정과 모든 관계와 또 우리 삶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